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서 사냥을 하러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한 곳에 이르니 토끼 두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냥꾼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총을 겨누고 총을 쏩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쓰러졌는데 한 마리는 부상을 당해서 도망을 갑니다. 정상적인 몸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부상을 당해서 가니까 힘겹게 도망을 갑니다. 사냥꾼이 죽은 토끼는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토끼를 쫓아갑니다. 나중에 어느 사람이 웃으면서 아니 그거 죽은 거 그걸 가지면 되지 그 부상당한 토끼를 쫓아가느냐고. 그때 그 사냥꾼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죽은 건 이미 끝났으니까 언제라도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저 부상당한 거는 쫓아가야만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분이 설교 시간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하는 사탄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사단이 시험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나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힘에 벅찬 시험을 당하는 것이 있으면 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난 아직 살아있어. 난 아직까지 살아있고 나에게는
반전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부딪히고 시험과 싸우면 반드시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보통 에베레스트를 정점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 땅에서 그 10,000m가 안 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간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단계에서 사람이 제일 높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누굴까라고 할 때 바로 영의 산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제일 영적인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제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훌륭한 제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몇 가지로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함께 데리고 있을 때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나, 그리고 그 위에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나 같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을 때나, 시험을 당할 때나, 극한 시험 앞에 놓여 있을 때나 그 마음의 평정심은 똑같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아주 아름답게 종결짓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참 건강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발을 한 장소가 어딘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곳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 브엘세바로부터 모리아산까지는 몇 킬로 정도가 되는 거 아니 학자들마다 조금 거리 측정에 차이가 있지만은 72km 정도에서 약 8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갔으니까 셋으로 나누면 약 25km 정도를 하루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나이가 얼마인고 하니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를 한 17, 8살 이때로 생각을 하면은 117, 8살. 아직까지 이 지구상 117살 산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117살 이상이 된 노인이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사흘길을 갔다. 하루 한 25km 정도. 그러면 60리가 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25km 걸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특히나 이스라엘 땅에서 그 사막지대를, 험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틈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약 75km,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때 건강한 몸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잃고 건강한 몸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어도 사람이 건강치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에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 노년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사흘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적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어떤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건 둘째예요. 사람이 제일 큰 복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이 평생이 다하도록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과 함께 가는 것,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핵가족화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 사흘길 정도를 같이 간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것도 아주 몸이 많이 이제는 쇠하고 늙어서 노약한 어른과 함께 건강한 아들이 사흘길을 같이 간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요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디 가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각자 갑시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오시고 나는 나대로 가서 거기서 만납시다. 부모하고 자녀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떠나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게 더 많지, 자식이 와서 사흘길을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100년이나 되는 차이가 있는 연륜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은 아주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풀같이 아주 싱싱한 청년이고, 그 다음에 한쪽은 근 20여 세에 이르는 노인인 아버지가 함께 지금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70km가 넘는, 그래서 80여 킬로에 이르는 먼 길을 사흘 동안을 아마 가면서 먹고 마시면서 쉬면서 잠을 자면서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불안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고등학교만 떠나면 벌써 사회로 나가기 전 대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나가면서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왕래가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식탁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와 자녀하고 얼마나 행복한 걸음을 함께 걸어봤습니까? 사흘길 72km에서 80km에 이르는 길을 함께 갑니다. 가는 곳에서 가다가 멈추면 함께 멈추고 함께 쉬고,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리고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면서 지금 사흘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늘 함께하는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외롭게 하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지 못합니다. 자녀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부모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인간관계는 가장 삭막한 사막의 황폐함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같이 있음을 행복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가서 유월절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엄청난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이 다 지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잔치가 끝날 때까지 누린 영광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부모가 돌아올 때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있는지 같이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근심하여 찾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감동과 감격이 마음과 영혼에서 흘러넘치는 시간을 누렸는데 예수와 함께 가지 못하는 홀로 가는 세월, 그런 인생도 있고요. 어린아이를 잃어버리고 어린아이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와 그리고 동행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쓸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사람이다. 건강하게 그 사흘길이라 되는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화목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막무가내로 하진 않았겠죠. 대화를 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지금 여기 온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이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방, 이 가나안 땅에는요, 아버지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가면 입다가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문을 열고 춤을 추면서 맞아준 사람이 자기 딸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때 입다는 큰 소리로 울부짖잖아요. 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딸이냐? 자기가 서운해놓고 딸이 자기를 힘들게 한대. 그렇지만은 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니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산에 가서 울다가 통곡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번제의 제물로 죽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팔레스틴 땅에서는 그냥 많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기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언제든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선교사가 쓴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어요.
어느 아침에 선교사가 겐지스강 뚝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겐지스강 뚝 위에 한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신전으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고 한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는 아이예요. 그 신전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했겠죠. 오후가 돼서 해가 지는 일몰이 얼마 멀지 않은 시간에 선교사가 다시 그 겐지스강 뚝을 바라보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갔던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 한 아이는 제물로 바쳤고 한 아이는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오는데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오는가?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 아이는 데리고 오고 온전한 아이는 신에게 바쳤다. 이 이방 신에게,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차라리 장애가 있는 아이를 바치고 건강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더 좋은 일이겠지만 신에게 더 건강하고 더 훌륭한 아이를 제물로 바친 것을 보았다. 그게 인도의 우상숭배다. 신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결말을 내린 걸 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고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생한 사건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아서 17년 동안을 키운 이 아들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 아들이 뭐라고 항변을 했을 것 같고 뭐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죠. 그냥 순순히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믿음의 설득이 아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설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 나는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되고 너는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것이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행위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들이 난동을 피우거나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들이 제단 아래로 뛰어내려가서 산 아래로 도망을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들은 순순히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손을 들어 내리치는 칼을 바라보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신앙의 행위를 광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모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식에 벗어나거나 비인간적인 행위로 비춰지는 일에 대해서 광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삭, 아들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보았고 이것은 인간이 거부하거나 인간이 방해하거나 인간이 소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이 이삭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사건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자 삼위가 모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아들 그리스도, 당신이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어.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저 인류를 구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잘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함으로 받으심으로 아버지의 신앙이 광신이 아니라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있음을 증명해 준 사건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즉 아버지의 믿음보다 아들의 순종이 얼마나 돋보이며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거죠. 화목하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다투지 아니하고 이게 진정한 대화를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자, 죽입니까? 칼을 들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잖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서 자식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죽음이 끝이고 아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우상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았어요? 죽은 것으로 본 거예요. 아들을 죽인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둬라. 내가 너의 믿음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믿음으로 보았다. 죽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산채로 산 아래로 다시 데리고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줍니다. 여기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니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는 것, 죽어야 되지만 죽을 수 없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기에 진리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가나안과 그 당시에 애굽을 위시한 주변의 근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죽음에 대한 행위를 정지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교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죽는 자에 의해서 죽는 겁니까?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어 끝이 나는 겁니까? 죽은 것이 인간에게 끝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죽은 자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죽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산자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리거든요. 이삭은 죽을 자리로 가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반분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산채로 아버지를 다시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후계자가 되는 길을 걷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멋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끝이 언제나 슬픔이나 비극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인 거예요. 왜?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종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예언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저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고 자기 혼자 내려올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도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광이고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종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그 아들을 죽이고 혼자 터덜터덜 내려오는 아브라함을 봤다면 그 참담함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그러나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멋을 보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요, 영광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또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믿음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당하기 전이나 당할 때나 당한 후에라도 똑같은 믿음의 마음을 그 마음에 유지하는 영광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행복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